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장 5절까지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6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제 완성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자,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이 6절은 이제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그런 구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한 구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미래,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미래에 대한 이 확신을 소개를 합니다. 이 6절은 장엄하면서도 또 근본적이고요. 심오한 말씀으로서 이제 기독교 교리의 그 신학, 기독교 교리와 신학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바울은 이제 6절 지금 그 앞뒤 구절에서 자, 이런 확신을 가능케 해준 그 요소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이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일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그 일을 믿었던 거예요. 사람을 믿었던 게 아닙니다. 이제 그의 확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분명히 이제 아는 데서 나온 것이에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또 교회를 이루는 그 능력과 그 생명이 어떤 것인지 아는 데서 나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가 바로 이런 확신을 이제 불러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의미, 그 성격과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이 바울 사도가 느낀 것을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 이제 놀라운 위로와 이제 격려가 담겨 있는데요. 그러나 이 6절 말씀에 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이런 얘기는 뭐 쓸데없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 6절이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뭐 그 나머지도 모든 것이 다 사실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6절이 사실이라면 그 나머지 모든 것도 다 사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토대 없이 집을 지을 수는 없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번의 이 토대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사도는 지금 6절에서 한 번 더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제 본질을 설명하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그 본질적인 핵심을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일을 시작하신 창시자가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 너희 안에서 시작하신 분,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자,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인 동시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됩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 그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제 빌립보로 와서 이제 교회를 세웠죠. 그럼 그 일을 누가 하신 것이죠? 바울이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내가 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그럼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인데 그분이 시작을 하셨다면 그분이 끝을 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 딱 드려지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선한 일의 도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뭐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쓰실 것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좀 이제 복잡해지면, 머리가 복잡해지면 길을 잃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 단순해요. 이 단순한 것을 이제 복잡하게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가 누구냐면 이제 마귀인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우리 마음을 좀 복잡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단순함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주의 날과 그리스도의 날인데요. 그리스도의 날이 있고 주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주의 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하여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구속의 날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날인데, 그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이시죠. 그분이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분께서 그 일을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시겠다.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일이 바로 우리 몸의 구속이에요. 이 날을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다. 자, 이 날이 바로 주님께서 이제 공중 강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날인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이 날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강권을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분의 말을 잘 안 듣고 자꾸 삐딱하게 나가는 것이 문제지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큰 일을 하고서도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열정을 쏟아요. 아주 헌신적으로 열정을 쏟는데, 한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를 마중 나가기도 하고 먼 길을 가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선물을 사들고 가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음의 열정이죠. 복음에 대한 열정인데, 복음의 동참자가 되고 은혜의 동참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열정이 식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최종적인 해방과 궁극적인 그런 구속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인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흠없이 완전하게 만들어내실 그 위대한 날까지 이 일은 계속된다. 그 나한테 무슨 일이 닥치고 또 여러분한테 무슨 일이 닥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속해 나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위로예요. 그날에 너희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겐 뭐가 남았습니까? 실제적인 적용이 남아있을 뿐이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에게 이 일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하느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 맞는가? 지금 그분께서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 그분이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전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안다면은 그것을 무엇으로 알고 있는가? 어떤 의미에서 그 해답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참여한 것에 감사드리는 이 바울의 말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의 진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들이 모일 때마다 뭐 진리에 관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무슨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교양 있는 로마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깨달은 후에 이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 함께 모이고 함께 복음에 참여를 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이제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관심사라면 그 선한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거예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서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날을 가리켜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구속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속의 날. 그리고 이 날을 빌립보서 3장 21절부터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그분이 영광스러운 몸같이 우리 몸도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에 변화될 우리들을 고린도후서 3장 16,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리를 통해서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똑같은 모습으로 변모된다. 똑같은 형상으로. 모두가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된다. 바로 이렇게 되는 날이 이제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이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인데 이 날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확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구절 더 확인해 본다면은 고린도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너희가 아무 언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신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이때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 이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그것을 밝혀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 너희를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또 무슨 구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몸의 이제 구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정인들이나 가톨릭 사제들이나 몰몬교회 장로들이나 그들이 어떤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교리를 가지고 이것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날과 그리스도의 날은 다른 거예요. 이 주의 날은요, 주님의 지상 재림으로부터 시작되는 날이죠. 주의 재림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공중 재림은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도의 날은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7년의 기간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들림받은 성도들이 그들의 섬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주시는 날이다. 성경을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과 그들의 멸류관 수여식이 이제 거행이 되겠죠. 그럼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인 반면에 그럼 이 땅에서는 뭐예요? 이 땅에서는 7년 동안의 적그리스도의 날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날은 7년의 대환란입니다. 이 대환란의 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중재림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상재림이 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이제 공백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그 자신을 그리스도인 안에 내죽게 하시며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쉬지 않으세요. 우리는 쉬지만 그분은 쉬지 않는다. 이제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신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감추어져 있었던 거라는 거죠.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건 정말 신비잖아요. 신비.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런데 이 지상에 우리 안에도 계신다. 이게 신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 그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또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그분께서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이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분은 쉬지 않으시는데 그분은 점심 식사도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주 5일 근무도 안 하세요. 그분은 유급 휴가 같은 것도 없어요.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중단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분의 작품이 자기의 영광의 임재 앞에 그분의 작품이 거듭난 사람들이 그분의 영광의 임재 앞에 흠이 없이 될 때까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그거 어떤 기도를 했느냐?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책망과 수치를 당하게 될까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유다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 우리가 가진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니까 이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들을 지켜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그리고 유다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유다서 이제 1장 24절 25절인데 이제 능히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자기의 영광의 임재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그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주께 영광과 위엄과 다스림과 권세가 지금과 또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제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 한번 보세요. 1장 7절.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내 마음속에 간직함이며 또 나의 갇힘과 복음을 지키고 확정함에 있어서 너희 모두가 나의 은혜의 동참자가 됨이라. 예. 내가 왜 너희를 위해서 감사를 하고 내가 왜 너희를 위해서 기뻐해야 하겠느냐.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모두가 다 나의 동력자들이다. 함께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참여하는 그의 회심자들을 마음에 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바울의 복음에 동참을 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밖에 있든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서 있는 것처럼 그들도 바울의 은혜의 동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들을 생각한 마음이 바울이 그들을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참 불안한 사람들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든든해지고 또 평안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안정되었어요. 마음이 놓였던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은혜에 참여하면은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교회의 성도들은요, 은사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르지만 그렇지만 딱 한 가지, 마음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다 같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서로 간의 역할은 다르지만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마음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바울과 이 빌립보인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인들은 선교 헌금으로 복음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럼 선교 헌금으로 복음을 동참하는 사람들이 그 선교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동참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들은 바울의 은혜에 이제 동참자가 된 거예요. 바울은 이 점을 늘 감사하고 늘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교회에다가도 이 빌립보 교회를 자랑을 했죠.
근데 오늘날의 그 자랑하는 목사들과는 격이 달라요. 선교 헌금을 지원받고도 뭐 뒤통수를 치는 그런 선교사들과는 뭐 격이 다른 거죠. 그런 자들은 복음에 동참한 사람들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자기 업적만 자랑할 줄 알았지 그 복음에 참여한 자들을 자랑하지 않겠죠. 그죠? 그 복음의 동참자들이 은혜의 동참자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무슨 문제냐 하면 인격의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인격의 문제. 바울은 복음에 동참한 사람들을 마음에 늘 간직한 것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럼 마음이란 단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낌없이. 예?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낌없이 자신을 주신 그런 마음이죠.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들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는 형제들을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정인이다. 하나님이 내 정인이다. 그 얼마나 진실된 마음이에요. 전혀 가식이 없는 마음이죠. 바울이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긴 거예요. 사실 바울에게는 교회가 전부였어요. 그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렇다고 제도권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이 있죠. 여러분들이 함께 공동체로서 걸어가는 그런 기쁨의 맛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울기도 하고 교회 때문에 참 기도도 하고 교회 때문에 울어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닌가요? 그러면 교회가 약화될 때, 교회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럼 함께 아파하고 그래서 교회 때문에 기뻐하고 교회 때문에 흥분하고 교회 때문에 감동하는 것 이게 주님의 교회가 아닌가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루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교회를 생각해도 뭐 그런 아무런 감정이 없다. 그럼 뭐예요? 그럼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겠죠. 그냥 철새처럼 잠깐 앉았다가 가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가 분명하다면 그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교회가 아파하면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교회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 회중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면은 같이 아파야 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하는 공동체로서의 그 면모를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란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이 속사람에 연관된 감정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현대에서 이 용어의 사용은 이런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지만
바울은 이 빌립보인들의 얼굴을 함께 보고 함께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어요. 너희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시라.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된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이게. 성령에 의해서 나온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울의 현재 상태에서 느꼈던 내적인 그런 이제 느낌들이죠. 바울은 그의 마음의 느낌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도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 한번 붙여보세요. 1장 15절과 16절. 자, 이 때문에 나 역시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한 기도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시라는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부터 11절을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5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너희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돼요. 두 번째는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한 것,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게 되기를 바라는 것, 다섯 번째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너희 사랑이 지식과 판단에 있어 더욱 풍성하게 되어, 이 무엇이 바탕이죠? 지식의 바탕이 뭐죠? 사랑이 어디에 지금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바탕인데, 지식과 판단이 없는 사랑은 세상이 장려하고 건면하는 그런 사랑이겠죠. 지식과 판단이 없는 사랑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지식과 판단이 없는 사랑은 감정에 따라서 아침에 사랑했다가 저녁에는 식어버리는 그런 사랑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은요,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무익한 것인지 유익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인지 아니면 인본주의 사랑인지 지식이 있어야 판단을 하죠.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사랑, 유익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지식과 판단력이 있는 사랑, 단순한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우리는 이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을 하고 열정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랑은 어디서 시작이 되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것을 밝혀주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면 방언들도 소리나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처럼 내 모든 소유를 주어서 남들을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그들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해도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악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도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사랑이 아니라면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 사랑이 내게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식과 판단이 없는 사랑은 그럼 무슨 사랑이냐?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사랑이지.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라. 그 분별할 수 있는 사랑은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올바른 이제 분별력으로 가장 좋은 것들, 엑셀런트한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들은 빌립보서 4장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정리하시고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신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에요. 그분께서 무언가를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무엇인가를 이루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몸의 구속이다. 이게.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계속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확신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생활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